인사 나눕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진짜로 보고 싶었습니까? 주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순천 신대 영화관에 다녀왔습니다. 안 가신 분들 후회합니다. 광고했던 대로 녹동중앙교회 함기 예배팀과 이번에는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영화 제목이 뭐였습니까? 킹만 생각납니까? 킹 오브 킹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영화입니다. 장성호 감독이 만들었는데 지금 미국에서 엄청난 기록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 유명했던 기생충, 그 영화 기생충의 기록을 깰 정도라고 합니다. 이번 영화관에 다녀온 소감을 여러분 앞에 좀 솔직히 고백하고자 합니다. 솔직하게 할 말이 있습니다. 그동안 영화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하면 일부러 자세하게 소개하지 않은 점도 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듣자 하니 예수님의 일대기를 애니메이션 만화로 만들었다고 하니 사람들이 좋아할까 이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미 교회에서 나왔던 사람들은 뻔한 이야기 다 아는 이야기인데 또 그것도 만화로 해. 아이고 시시해. 재미없을 것 같다. 딱 이런 생각할까 봐서 제가 설명을 안 했던 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접해주는 녹동중앙교회를 생각해서 우리 또한 대접하는 마음으로 응한 면도 사실 있었습니다. 요즘에 누가 대접한다고 할 때 어떻습니까? 어지간한 것에는 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배고픈 시절이 아닙니다. 어설프게 대접하면 대접해 주고도 좋은 소리를 못 듣습니다. 때로는 초청에 내가 응해준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대접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가기도 합니다. 별로 기대를 않고 갔는데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영화 보신 분들은 잘 아시죠? 왜 그렇게 좋은 평가를 하는지, 미국에서 반응이 뜨겁다고 하는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뻔한 일, 이미 다 예상할 때는 쉽게 감동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일생, 여러분은 이미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영화는 전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었나 봅니다. 돌아오는 길에 이야기를 나눌 때 어떤 분은 눈물이 났다고 진짜 감동됐던 장면을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모두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보다가 반은 잤다, 졸았다고 말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마음 자세, 어떤 태도를 따라 받아들이고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이번에도 여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놀러 온 것도 아닌데 은혜 받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항상 이렇게 간절하고 은혜 받고자 하는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그 유명한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맨날 들으니까 이것이 그런가 보다 하는데 진짜 이 내막을 알면 은혜가 큽니다. 또다시 질문합니다. 기독교는 뭐하는 종교라고 했습니까? 기독교 뭐하는 종교? 하나님을 믿는 종교다, 사랑을 실천하는 종교다고 답을 하는데 정확한 답은 이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를 믿고 증명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말 자체가 그리스도교를 한자로 음을 빌려온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뜻이 담긴 것이 아니라 비슷한 발음으로 그냥
음만 빌려온 글자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새로 만나 사귈 때 무엇부터 알아갑니까? 먼저 만나면 이름부터 묻고 태어난 곳은 어딘지, 나이는 어떻게 되고, 또 학교는 어디 출신인지 이렇게 물어갑니다. 그렇게 차츰 친해지면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게 됩니다.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가 평소에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차츰 상대방의 생각, 사상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셨을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냉정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겨우 이름이나 태어나신 곳, 또 일생의 중요한 사건 정도만 아는 것 아닙니까? 진짜 많이 아십니까? 자, 우선 이름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이름에는 다 뜻이 있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그냥 짓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개똥이 소똥이라고도 부른 적이 있습니다만 다 뜻을 담아서 좋은 이름으로 지어줍니다. 제 이름에는 흔히 쓰지 않는 특별한 한자가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영자. 집사님 영자 무슨 영자입니까? 길영자. 영자 쓰면 주로 길영자 떠요. 뭐 영화 나올 영자, 꽃뿌리 영자 이런 걸 많이 씁니다. 대부분 이 셋 중에 하나, 넷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 이름의 영은 헤엄칠 영입니다. 길 영자에 삼수변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영할 때 그 영자입니다. 왜 이런 이름 지었을까? 윗대 어르신 중에 물에 빠져 돌아가신 분이 있어서 아마도 그렇게 이 이름을 지어주신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실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세계가 이기지 못하리라. 방금 말한 이 구절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주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이 방금 베드로의 고백 중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가장 기본적인 정보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말할 때는 이름을 부를 때는 항상 따라다니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뜻부터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리스도가 뭐요? 히브리어의 메시아를 헬라어로 옮긴 말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메시아는 무슨 뜻입니까?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을 누구한테 기름을 붓느냐? 잘 아시죠?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그 직분 맡은 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웁니다. 여기에서 유래해서 메시아란 말이 나왔습니다. 예수는 메시아다, 즉 예수는 그리스도란 말에는 방금 말했던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라는 뜻이 다 담겨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길을 일러주시는 선지자가 되신다. 이 고백이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보더라도 방금 말했던 이 세 가지 직분이 다 감당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은 또 구원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신데 아까 말했던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 중에 구원자가 빠졌으니까 이상합니다. 그런데 왕이란 의미에는 구원자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적이 쳐들어올 때 왕이 앞장서서 백성들을 지켜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사무엘에게 요구할 때 그 백성들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20절입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을 대신 싸워줄 왕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 이 고백은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오신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이랍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영화 제목 뭐라고요? 또 킹 오브 킹스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어떤 왕들보다도 위대하신 왕이다. 만왕의 왕이 예수님이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의 다른 왕과 한 가지 분명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세상 왕은 주로 뭐를 합니까? 맨날 하는 일이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그 권력 강화를 위해서 백성들을 희생시켜도 좋고 때로는 폭력도 동원하고 그렇게 다스리는 것이 세상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자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신 것을 그대로 본받으셨습니다. 희생과 섬김으로 순종의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구원을 이루어 주신 왕이십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세상에 어떤 왕이 자기의 힘과 권력을 다 내려놓고 나 백성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주겠다, 이런 왕이 어디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을 누구라고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이 히브리의 원어를 보면 정관사가 3개나 붙어 있습니다. 정관사가 뭡니까? 뭐 영어에서 더 하듯이 강조할 때 딱 그것이라고 지적할 때 정관사를 붙이죠.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을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 아들이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출애굽의 기적을 행하신 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약속의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구원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에는 시대를 초월하여 언제 어디서나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신다, 영원토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찬양의 고백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아무리 약속을 해도 어떻습니까? 당신 아버지가 약속했어. 아들한테 따지면 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가 죽으면 어디에 하소연할 수 없습니다. 살았을 때 지키지 못한 약속 무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언제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 아들이라 이 말 속에는 그 아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 아들이다, 이 고백인데, 여러분 흔히 성경을 말할 때 성경은 무슨 책이라고 합니까? 구약은 예수님을 중심에 두면 구약은 뭐하는 책?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신 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우연히 이 땅에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오랫동안 약속하신 바로 그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아들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이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동일하시다. 이건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독생하신 분이셨다. 34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주신다. 35절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 손에 맡기셨다. 5장 19절 아들이 하는 모든 일에 아들이 하는 일은 모두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또 5장 20절에는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셨다. 또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분노하고 돌로 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덤벼들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에는 예수님은 믿음과 예배의 대상이 되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시대 신앙인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경배할 대상이다. 이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제자들과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였습니다. 확실히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이 놀랍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지식만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신 하나님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은 고백이라도 언제 어디서 그런 고백을 했는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13절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이라고 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곳에서도 어디냐? 바위가 많은 곳, 바로 판신전 앞입니다. 이따가 판신전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이 된 곳은 물의 근원이 되는 아주 귀한 곳, 아주 성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물이 얼마나 귀한지 잘 알고 계시죠? 그 귀한데, 그 물이 귀한 데서 샘 정도가 절절절 샘 정도가 아니라 물이 콸콸콸 쏟아지는 곳이 있었다고 하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이것은 보통 곳이 아니다. 신비롭고 성스러운 곳이다. 이렇게 여겼을 것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그곳에다가 판신전을 세웠습니다. 판이라는 신은 옛날에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주로 섬겼던 신이라고 합니다. 반은 염소, 위에는 염소, 아래는 사람, 이 형상의 우상으로서 풍요를 가져다주는 그런 신으로 섬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온 곳에다가 딱 멋진 돌로 신전을 딱 지어 놓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와서 참배하고 있고, 섬기던 그곳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웅장한 모습, 그 많은 사람들, 그 멋있는 그리스 사람들, 이방 사람들, 아주 속된 말로 그냥 화려하고 멋진 사람들이 와서 많은 사람이 와서 섬기고 있는데, 신이라고 하는데 그건 신이 아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여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시골에서만 살던 아버지와 아들이 난생 처음으로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그때 막 완공한 여의도 육상 빌딩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제가 육상 빌딩 처음 본 순간의 감동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20대 때인가 봤는데, 늦은 오후에 해가 아직 질 때는 아닙니다만 육상 빌딩 겉에 뭘로 되어 있습니까? 유리로 되어 있죠. 그 노을빛이 비치니까 어떻게 보여요? 빛이, 육상 빌딩이 아주 금같이 번쩍번쩍 빛이 나는데 얼마나 웅장하던지 그 모습을 보고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시골에서만 살다 온 아버지가 아들하고 아버지가 올라왔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아들아, 저 육상 빌딩이 좋으냐, 아니면 시골에 우리 초가집이 좋으냐? 솔직히 말해보거라. 어떻게 초가집이 좋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진리게 초가집에 살아봤기 때문에
저에게 묻는다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마시오.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무리 63빌딩이 으리으리해도 나는 초가집이 좋아요. 왜? 아버지와 함께 사는 집이니까요. 이렇게 말하는 아들이 있다면 그 말을 듣는 아버지 얼마나 감동하겠습니까? 아들을 그냥 꼭 끌어안아 줄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방금 예로 든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한 고백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모두 다 물질을 따라가는 세상, 화려함과 풍요만을 쫓는 세상, 나만 잘 살면 그만이라는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섬김과 희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은 문,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알려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을 쫓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18절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께서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다 세우겠다고요? 이 반석이 어떤 반석입니까? 그러면 분명히 교회를 터로 삼겠다고 했는데 베드로가 교회의 터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이 교회의 터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다른 사도들은 교회의 터가 될 수가 없습니까? 이것 갖고 논쟁이 많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일대 교황이 누굽니까? 가톨릭의 일대 교황 베드로죠. 바라고 베드로 위에다 교회 세운다겠지 않느냐. 베드로가 제일로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만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어떻게 한 사람이 교회의 터가 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아무리 뛰어난 제자라도 그를 교회의 터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런 말씀인데 더 정확히 말하면 그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인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해준 복음 위에다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어쩐다고요? 사도 바울은 교회의 터를 사도들과 선지자들로 그 터를 삼았다 이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선지자는 신약의 선지자입니다. 사도 바울에 의하면 교회는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은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고백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해준 그 복음 위에다가 세워져 있다 이것입니다. 즉 그들이 기록한 말씀이 교회의 기초가 되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세워진 교회에야 미래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복신앙으로 복받아라 해서 교회 성장시키면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그것은 온전한 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천국 열쇠를 교회에 주셨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가르친 교회관 온전한 말씀, 복음에 바로서 있어야 합니다. 즉 말씀대로 제대로 잘 전하고 가르쳐야지 교회가 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의무가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성경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의무. 여러분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 좋습니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자기 첫째 되는 의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온전하게 증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귀에 달콤한 말을 하는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이 아닙니다. 어쩐다고요? 쓴소리라도 생명의 말씀 전해야 됩니다. 때로는 귀에 거슬릴 수 있습니다. 맨 좋은 말만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양약은 입에 쓰지만 건강에 이롭습니다. 똑같이 때로는 생명의 말씀이 귀에 거슬리더라도 영생의 말씀, 영생으로 인도하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이 고백에 담긴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가르침에 충실한 교회가 되어 마지막 때 영생의 길, 구원의 길로 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